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채우는 깊이 있는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삶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 속 인물,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에서 또 수많은 설교를 통해 들어왔기에 우리 모두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머나먼 이국 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기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인물.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성공과 높은 지위를 축복으로 주신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기록하며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안경을 잠시 벗고 하나님의 위대한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 모를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창세기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땅과 씨앗, 그리고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셨죠. 아담과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땅을 주리라고 하신 언약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또한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톨레도디라 불리는 누구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는 구절을 통해 이야기의 단락을 나눕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 2절이 요셉의 계보는 이러하니라가 아니라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구조 자체가 이 기나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 더 나아가 야곱의 가문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즉 땅, 씨앗, 언약이라는 핵심 주제와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야곱의 가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의 인생 역전,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장면을 땅, 씨앗,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리라.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번성시켜야 할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파라오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집, 즉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는 지금 잘못된 집을 섬기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러나 요셉이 있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부와 권력이 넘치는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는 지금 잘못된 땅에 서 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하지만 요셉의 정체성을 나타내던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의 증표였던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잘못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브나빠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고 이방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 요셉 대신 이교도의 이름을 받았고 언약의 가문이 아닌 잘못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이 창씨개명을 강요당하고 신사참배를 해야 했던 것처럼 요셉이 처한 상황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공일지 몰라도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이자 영적인 고통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축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모든 아이러니를 통해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정말 너희가 생각하는 축복의 모습인가? 이러한 해석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요셉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답은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원망을 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내려놓겠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므낫세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해지는 은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요셉은 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내가 수고한 땅, 즉 내 고통의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있는 애굽을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진정한 번영과 안식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안정되고 풍요로워 보일지라도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들로서 이 땅을 순례의 땅으로, 때로는 고통의 땅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 해답은 요셉이 마침내 형제들과 재회하는 감격적인 장면, 창세기 45장에서 밝혀집니다. 기근을 피해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의 고난 많았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전체를 흐르는 핵심 주제, 약속의 씨앗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 장차 메시아가 오실 가문으로 선택된 아들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만약 기근으로 야곱의 가족이 모두 굶어 죽었다면 유다의 혈통, 즉 다윗 왕의 가문과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가 끊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의 고난을 통해 한 가정을 구원하셨고 그 가문을 통해 약속의 씨앗인 유다를 지키셨으며 마침내 그 씨앗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요하고 신실하신 사랑과 섭리의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때로 우리의 삶이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외로운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고통으로만 느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당장의 문제와 환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고통의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익숙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